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노래를 부르시죠? 노래를 언제 부르십니까? 즐거울 때 보통 부르시죠. 여러분, 노래방 언제 가십니까? 안 가죠. 우리 젊은이들은 코인 노래방을 가요.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코인 노래방 언제 가요? 놀 때. 뭐 스트레스도 풀리고 뭐 감추었던 감정을 드러내죠. 특히 이별했을 때 울면서 그 마이크 잡고 울던 그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래에 대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욕실에서 샤워하면서 부르는 그 천상의 소리를 듣지 못했냐고. 자기 찬양 소리래요, 이게. 그렇게 샤워하면서 부를 때 그 적절한 에코와 그 적절한 화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못한대요. 제가 집에서 가끔 웅얼거리거든요. 그때 처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떨 때 노래가 나옵니까? 오늘은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찬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우리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작은 소제목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5개의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짧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군인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애굽의 자랑 600대의 전차 부대를 보내고 병거를 비롯하여서 애굽의 모든 병거, 보병과 기병을 함께 그곳에 보내서 마치 200만 명의 이스라엘 그들을 둘러싸서 다시금 겁먹인 다음에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어올 계획을 가지고 출발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민간입니다. 그 군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병거입니다. 말을 타고 따닥 나오는데 막 먼지가 일어나면서 두렵게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얼마나 두려울 거야. 우리는 군대와 맞설 수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 주변을 애굽의 군대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자리에서 주여 주여,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어떤 이들은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서 죽게 만들 것이지 죽을 자리가 없어서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든다고 원망이 흘러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막혀있던 홍해를 여시면서 애굽 군대는 뒤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막고 하나님의 천사가 막아줘요. 그러면서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 어떻게 됩니까? 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정도 여유를 주면서 점점점 그들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건너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다 덮어버리심으로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 가운데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본 이들이 14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요. 이렇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눈앞에서 애굽의 정예 부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을 경험해요. 그리고 3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이 이 위급한 상황을 탈출해요.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잠기는 것까지 보아요. 그들을 위협하던 문제가 해결되자 긴장이 사르르 풀리면서 함께 기쁨에 휩싸입니다. 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옆 사람들과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로 얼마나 기쁜지, 구원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함께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했죠. 그때 광화문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즘 사람 모를 거예요. 옛날 얘기니까요. 축구 한 골 넣으면요 얼싸안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한 감격이 이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를 넘었을 때 그것이 단번에 해결됐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예를 들어서 산더미 같은 빛이 기적과 같이 해결됩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치유할 수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병들이 치유됩니다. 얼마나 감격할까요? 여러분,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마치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노래가 절로 나오는 상황,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 노래이십니다. 내 구원이십니다. 내가 찬송하며 주님만 높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입술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적과 같은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면 저절로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은요,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 예표입니다. 우리가 겪은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도저히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바닥에서 우리는 탈출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과거의 사단의 통치 안에서, 죄의 통치 안에서,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였고 죄가 우리를 이끌어갔고 죄의 뜻대로 죄가 이끌어가는데 우리를 살고 있었어요. 또 우리의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죄의 노예가 돼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죄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로 죄의 강을 넘어서 구원의 땅으로 넘어간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나를 묻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죄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걱정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걱정 다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이 믿음의 강 홍해를 넘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넘어길 축복합니다. 우울함이 나를 지배합니까? 나의 모든 정신적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다 털어버리시고 주님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나를 묶고 나를 얽매였던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버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홍해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죽음의 강도 건넜습니다. 아유, 어때? 이렇게 보니까 옆 사람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쭉 12절까지 홍해의 기적을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13절부터는 그 찬양의 주제가 바뀝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해변길을 따라서 11일짜리 코스로 인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짜리 코스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최단 거리가 아니라 내가 가장 잘 갈 수 있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내 생각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우리 권호중 집사님 잘 아시죠? 요즘엔 유튜브에서 아들과 함께 찬양을 올리시던데요. 제 기억으로 하나님이 예전에 영상을 봤는데 그 찬양 영상을 아들과 함께 올리는데 찬양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라면서 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음정, 박자 이런 것보다는, 음악적 요소보다는 감동이 넘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저 순종했습니다 하고 마무리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권우종 집사님이시죠. 가까운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들은 희귀병에 걸렸고 아내는요, 본인의 술과 방탕한 생활 때문에 깊은 우울감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집사님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깨트리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저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들의 병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며 제 뜻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혁준이를 통해 제 마음을 깨트리셨고 저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때론 내가 원치 않았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의 새로우신 계획, 나를 더 새롭게 만드신다는 그 계획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나를 얼마나 더 멋지게 만들 건지, 나를 얼마나 더 예쁘게 만들 건지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출애굽을 가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 동행해요. 그게 누구냐면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요셉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요셉은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에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유언대로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요 그 후손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요. 요셉은요 죽기 전에 믿음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400년 후에 경험해요. 후손은요 그의 유고를 가져다가 기억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그 자손들은 맹세를 지키고 바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묻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보통은 인자와 사랑으로 번역되는데요 이것은 더 깊은 의미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실수해도 말을 듣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때로는 싸가지가 없고 때로는 이 친구가 정말 내 아들인가 궁금하겠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고 책임집니다.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그렇게 속 썩이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부모는요 사랑으로 품어내고 사랑으로 키워냅니다. 마치 헤세드는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또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속은 것 알지만 그래도 또 기회 주시는 것,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보세요. 광야길을 걸을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갇힌 것 같고 길이 없을 것 같을 때도 홍해를 여셔서 길을 만들어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도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무엇을 만납니까? 기적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무엇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무엇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납니다.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적, 그 능력, 그 도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는 거룩한 처소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자신의 소유로 삼으세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그의 처소에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쏘이다. 아멘. 이게 17절 말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리다 라고 보면 어려운데 이것을 쉽게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산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산에 심기는 나무, 풀, 과일들은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산에 누구를 심어요? 우리를 심는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땅에 심기는 자다. 내 기업이다. 내가 다스린다. 너희는 내 거다. 내 소유다.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이 끊임없이 주님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요, 이제 곧 12월이 오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정말로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무엇이 우리 중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요즘에 저희 둘째가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맨날 아이 키우면 느는 건 차물인자밖에 없어요. 차물인자. 아침마다 엄마와 딸은 전쟁을 합니다. 뭐 옷이 마음에 안 드니, 뭐 옷이 없다니, 자기 마음의 옷은 얇은 옷인데 추웠잖아요. 우리는 두꺼운 거 입고 가라고. 아니라고. 이 옷 불편하다고. 이건 아니라고. 옷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사실 주님 앞에도 이렇게 뗐을 때가 많아요. 주님이 주시면, 입혀주시면, 아 주님 이 옷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이 주님, 내 마음도 몰라주고 흥치뿡. 저희 아들, 저희 딸이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신경질도 부리죠. 보니까 가족끼리 친하다고 더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약 우리의 부모님이신데 이런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참을인자를 끊임없이 쓰고 계실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때로는 우리는요, 내 실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서 인생길을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데도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할 때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소중히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11일짜리 코스로 데리고 가는 게 편할까요? 40년짜리 데리고 가는 코스로 데려가는 게 편할까요? 내가 여행 가이드예요. 11일짜리로 가면 훨씬 편하죠. 열하루만 일하면 끝나요. 근데 40년짜리 코스는 여러분 평생 일해야 됩니다. 일로 생각하면요, 이 길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 40년짜리 코스로 끊임없이 데리고 간다라니까요. 일은요, 빨리 처리하고 놀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게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로 하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는 길에 마음도 만져주시고, 가는 길에 상황도 만져주시고, 가는 길에 믿음도 키워주시고, 가는 길에 내 모든 것들을 알아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키워내시면서 끊임없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우리 민족을 택하셨으니까. 여러분,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게 자랑이십니까? 정말 자랑이세요? 여러분, 자랑하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광야길에 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길에 막혔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기적을 경험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죽음의 강도 넘겼고 끊임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오늘도 광야로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노래를 딱 보면요, 2절에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에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길에서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17절은요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점층법으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요 신뢰의 노래요, 믿음의 노래입니다. 그 축복과 감격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연속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축복해 주세요. 오늘 주님 만나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축복해요. 그 기적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오기 전에 아까 이야기 나눴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 소원하는 마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걱정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경험한 후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능력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회복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시고 가장 선한 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우리에게 필요한 길임을 믿는다고, 정말 우리의 구원의 길로 아버지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